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간혹 재활용 물품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잖아요. 박스라든지 특별히 이제 종이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 안에 혹여나 재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할머니들께서 그 종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가시는데 간혹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들 가운데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쓸모없는 것들을 추려서 그것들은 따로 보관하든지 자기가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 앞에 내어 놓았던 그 박스 주변에 보면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종이 박스만, 특별히 이제 속된 말로 돈 되는 것들만 빼가는 어른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뭐 생활비에 보태는 거 참 좋지만, 그런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은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쓸모없다고 해서 그 땅바닥에 널브러 놓고 간다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 종이 박스를 내어 놓았던 제 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소위 양아치라고 합니다. 양아치의 원뜻은 옛날에 농마주의들 있죠. 뭐 옛날에 고철이라든지 종이를 주워 팔던 그런 어떤 약간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이를 가져가서 뭐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돈이 되니까 거기에 뭐 물을 뿌리지 않고 오줌을 넣는다든지 그 종이 틈바구니 안에 돌을 끼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게 큰 이윤도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부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쓰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뭐 며칠 전에는 또 고깃집에서 갑질을 하던 모녀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엄마가 뭐 문학 작가이자 뭐 또 간호사이자 마지막에 목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문학 작가, 간호사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목사인 그 엄마가 식당에서 고기를 잘 먹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갑질을 한 거죠. 뭐 왜 내 옆에 사람을 앉혔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놔라, 뭐 또 할인을 해달라, 기타 등등의 그런 갑질을 하다가 보배드림이라는 아주 흉악하지만 정의로운 그 사이트에 타겟이 되어서 지금 많은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안위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양아치스러운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듯이 자기 프로필에 소개를 해 놓았는데 막 쌍욕하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협박하고 너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는 등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를 다니니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죠. 양아치라고요.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때라는 말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고 난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미 그들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한 번 승리하였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무장해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라, 선봉이 되어 건너가서 함께 싸워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19절에는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결국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이미 안주해도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싸우기를 명령하고, 또 그들의 가축과 처자식은 그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게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신명기에는 뭐 그렇게 자세히 드러나진 않는데, 민수기 32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뭐 다 했고 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자와 가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같이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싸웠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한 땅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산왕 옥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흘린 피가 근원이 되고,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은혜가 선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여서 싸워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핑계를 대겠죠. 가축이 많고 처자가 있고 우리가 떠나가면 이 처자식들을 누가 지키고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뭐 기타 등등의 많은 핑계를 대었지만, 그들이 이제껏 광야를 지나오고 지금 정복전쟁을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제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복음의 말씀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들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니, 참 이런 어떤 정신들은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스라엘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모든 이스라엘이 안식을 받아 누린다. 이 안식을 받아 누린다는 말은 뭐 그냥 쉰다 이런 말도 있지만,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도 요단강의 서편에 땅을 주어 여러분처럼 편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흘렸던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 또한 동참하여서 형제들이 차지할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거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모든 명령 가운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그때나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고, 물론 12지파로 지파가 쪼개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되고, 같이 피를 흘리고 누군가 죽더라도 그것이 정복전쟁 가운데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책임이자 의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작으면서 좀 속된 말로 영세한 교회가 있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다라면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큰 교회가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양아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가장 준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교회 그리고 지교회, 이거 신학적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 신학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말입니다. 지교회라는 말은 각자 흩어져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모든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동네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교회가 지어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교회가 복음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어떤 형태의 교회를 갖추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더라도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어떤 사고로 옆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형제 자매로서의 그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 민수기에 읽어드렸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행했던 그런 일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일들은 모세가 분명히 제재를 하면서 너희 형제 모두가 안착할 땅에 가기 전까지는 정복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함께 해라. 함께 해서 오히려 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을 차지한 그 지파에게 뭐라 그래요? 선봉이 되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근심 걱정이 돼요. 아내가 있고 처자가 지금 있고 가축이 있는데 그 땅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무슨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들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교회들을 지키시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겨도 그 재정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힘들어지지는 않게 만드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팔지 흔들게 하고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한 너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너희끼리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즉 복음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순종을 하는 거죠. 함께 건너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과연 지금 우리네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큰 교회는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렇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무언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보통 보면 헌금은 대부분 다 하세요. 이렇게 입금을 할 수 없는 어른들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이 줄지는 않는데 특별히 행사가 없다라면 재정은 오히려 더 남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남게 된 재정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그냥 비축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해 놓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건축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큰 교회야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대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는 교회들이라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의 연합체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어려운 형제를 바라보고 배가 고프고 추운 옷을 입지 못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형제는 그 말을 들었지만 춥고 배고픈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양아치 짓이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이것들 다 일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이웃들이 결국은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그리고 힘든 것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조금은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셨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 놓으셨는데 지금 교회들은 말로만 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심정으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없던 돈이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투척이 돼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뭐 그렇게 된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는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뭐 저기 미자립 교회 불쌍한 이웃들,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주님 내가 가진 이 재산, 이 재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욕심을 꺾어주시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그런 죄성들을 꺾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진 그 재력을 이용해서 이웃들을 돕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것은 진짜 배기 교회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성도들이 줄까? 성도들이 줄면 당연히 헌금도 줄고 헌금이 줄면 뭐 걱정인데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소한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공과금. 뭐 지금은 성도들은 밥을 안 먹으니까 최소한 공과금, 사역자 사례비.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뭐 사역자 안에는 선교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파송한 선교사의 사례비까지만 나와주면 나머지 그 잉여 금액은 이웃 구제로 다 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처자식이 그리고 많은 가축대가 그 자기네 땅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뭐 곰핍하고 빈궁한 날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까? 참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죠. 그죠? 정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아니면은 그 작은 교회들이 그래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걱정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면 돼. 아니면 큰 교회들은 확진자가 나와도 권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무마시켜버리고 입 다물죠. 쉿.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러라고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자기 배만 불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을 섬기는 게 기본이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왔으면 당연히 성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셨다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물론 세상에서는 5인 이상 금지하지만 그래도 교회에는 세상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죠. 너고 대예배 하나만큼은 드려도 된다. 대신에 방역수칙 지키고 거리 유지하고 드려라. 세상에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보면 그 새로운 목사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 나와라, 예배 드려라, 뭐 예배에만 나오면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뭐 거리두기 전혀 되지 않고 방역수칙 지켜지지 않고, 그런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 아니냐,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운이 좋을 뿐이에요. 운이. 속된 말로 운이 좋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들이 조심해야, 그리고 이 조심하고 오히려 국가 정책에 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어려울 때 이웃 교회들을 돌아보고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특별히 형편이로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이 정복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전에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네 눈으로 봤잖냐.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거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친히 싸우겠다. 뒷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쓴 피를 보고 뭐 괜히 고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친히 앞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결국 지금 우리들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친히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행해라, 정말 버릇없게 행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될 일들, 우리의 곡간을 풀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친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지금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세상과 싸우자, 이런 말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복음대로, 순리대로, 논리적으로, 이성대로만 살면 누구도 교회를 핍박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지 않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결국은 근데 확진자가 터지는 것은 교회였고, 그렇게 터지니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가고, 교회에 대한 모욕, 성도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 곡간을 풀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매진해야 될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비록 100% 다 헌금을 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중하고 더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언가 조용하고 무언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환경을 살다 보니까 교회들은 하나둘씩 기지개를 켜는 거죠. 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그 찬양팀의 리더는 보통 보면 사역자들이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찬양 리더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업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무언가 뭐 근로자로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학원을 한다든지 많은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지금 이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사역자가 하면 되죠. 사역자가 없으면 그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되죠. 지가 하고 싶으면. 그런데도 그런 어떤 성도들의 고충이나 어떤 힘듦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안 지키셔가지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안 지키셔가지고 찬양 리더를 하던 그 어떤 성도의 생업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책임질 겁니까? 교회가 그를 위로하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할 겁니까? 할 생각은 없죠. 전혀 할 생각은 없어요. 그 희생을 강요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지금 보면, 목사들은 지금 보면 전혀 희생하고 전혀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사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입니까? 제가 부정적인 존재라서 부정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만 해본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희생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성도들을 희생시키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앞뒤 전후 사정 이런 거 전혀 돌보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네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 말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다 끝났어. 나는 끝났기 때문에 너희끼리 싸워. 그런 양아치 짓과 별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모임에 나오세요. 그럼 코로나 안 걸립니까? 눈 감은 자에게 코로나는 오지 않습니까?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걸릴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들 이제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투에 나가더라도 남겨둔 처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남겨둔 가축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반드시 지키세요. 그들이 많이 100% 거치지 않는 헌금이지만 그 헌금으로 성도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이웃 교회들을 도우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배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너무나 교만하게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들은 그곳이 교회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그를 대적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양새만 교회고 타이틀만 목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착각 이제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는 적대자일 뿐이요,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멸망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염려하지 않고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준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세상과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까지 존속시키실 것을 명심하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